안녕하세요. 현묵입니다. 저는 또, 논문의 한 챕터가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 챕터 끝난 김에 한 3일 정도 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틀째 놀고 있는데, 논문을 쓰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박사 논문 쓸 때 좀 너무 고생했나 봐요. 그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이 어깨랑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컴퓨터로 뭐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논문 쓰게 되니까, 예,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가 다시 또, 예,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한 3일, 예, 한 3, 4일 좀 쉬려고 해요. 쉬면서 이제 좀, 리프레시 시간도 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김에 또, 예, 영상을 켰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얘기 했었죠. 그 명상의 서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명상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명상의 한계를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주제가, 명상에 또 부작용이 있다라는 이제 서구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 주장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주장이에요. 한 10년도 더 된 주장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서구 심리학자분들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옛날 거 이제 공부해 놓고서는 이제 명상 이제 뭐 부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랑 이제 같이 걸쳐가지고 이제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윗바사나 명상하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나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보면 뭐예요? 라고 이제, 그거 왜 하는 거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윗바사나 명상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가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이제, 저희 테라와다 계통에서는 17단계 또는 이제 16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단계들을 이제 성취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17단계 또는 이제 16단계가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예, 최종적인 깨달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라한이 되는 거죠. 또는 뭐, 붓다가 되는, 예, 그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먼저 팔정도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정도가 이제 8단계잖아요. 그 팔정도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쌈마디티. 그러니까 바른 견해. 쌈마라는 말이 이제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쌈이라는 그 어근 자체가 그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쌈마디티, 뭐 쌈마, 뭐가 있죠? 쌈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쌈마 쌍까파, 그러니까 바른 생각, 뭐 그런 게 있고, 뭐 쌈마 위리아 바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쌈마가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바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8가지가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쌈마 디티잖아요. 바른 견해잖아요. 그 바른 견해가 제일 처음에도 있고 또 이제 8단계가 끝나면 마지막에 또 바른 견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바른 견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른 견해가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바른 견해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해오라고 해요. 해오. 오자가 이제 깨달을 오자이고요. 해자가 이제 이해했다라는 이해할 때 그 해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로만 이해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뭐 좋은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깨달음이란 어떤 거다. 뭐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뭐 어떠한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뭐 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단계예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명상 수행도 하고, 이런 단계들을 8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치다 보면, 마지막에 또 이제, 쌈마디티, 바른 견해가 또 나오는데, 그때 바른 견해는, 증오라고 해서 증득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 체화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에서 말했던 그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8단계를 거치면서 내 몸에 체화돼가지고 내가 전부 다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8개를 갖다가 총 3개로 묶은다 그랬잖아요. 3개, 3개, 2개씩 해가지고 개, 정, 해, 사막으로 이렇게 묶은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정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해악이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순서로도 보거든요. 그러한 순서를 다시 또 7단계로 나눠요. 그 7단계로 나눈 게 이제 니까야에 보면은 이제 초기견전이죠. 초기견전에 보면은 이제 파발 수레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 AI 음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뭐 여기에 뜨나요? 뭐 여기에 뜨나요? 예, 아마 이쪽 양쪽 중에 한 곳에 뜰 텐데, 이제 눌러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7단계로 나눠요. 그 7단계, 아이고, 뭐가 또 왔네. 예, 7단계 중에서, 처음에 앞에 2단계는 개, 정,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청정, 심청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해악이 나오는데, 개정 해죠. 예, 해악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5단계로 나눈 거예요. 7단계는. 그래서 이 5단계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8 정도의 증오의 이제 단계에 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증득된 깨달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에 나가면서 실제로 내가 8 정도를 닦으면서 이제 그 나머지 5단계의 지혜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빡 성취되는 게 아니라 빡 성취된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이제 종파도 있죠.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도 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평범한 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5단계 또 7단계죠. 7단계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천재는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죠. 예.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대우각성한다 그러나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수행의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제 테라와다 수행자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5단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는 견청정, 다청정이란 말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개청정, 심청정, 청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수행이 아까 말 갈기터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말갈기터를 이렇게 다듬듯이, 지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다듬는 과정이다라고 하듯이, 청정이라는 말도 이제 지멋대로 이렇게 이제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껴있는 거, 계율이 이제 일상생활이죠. 내 삶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껴있는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 이제 심청정의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 그러면 해청정도 이제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해서, 처음에 견천전은 이제 견해의 청정이라고 해서, 견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견해의 청정, 그 다음에 의심 제거의 청정, 어떤 의심들을 제거하는 거고, 이후에 더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를 도와 비도의 지경 청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3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도와 비도라고 한다는 게 이제 8 정도에 맞는 그런 바른 길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정도가 아닌 이제 바르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내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단계가 이제 3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이제 도와 비도를 이제 내가 나눌 줄 아니까, 이제 거기에서 남는 정도를 갖다가 이제 내가 깨달아가는, 또는 이제 바르게 닦아나가는 그런 도의 지경천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단계는 이제 성인이 되는 단계인데, 5단계 성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죠. 성인이 돼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단계인데, 그걸 지경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했던 명상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사실은 이제 명상의 이 지혜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4단계에 속해요. 이 명상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명상의 지혜예요. 지혜. 명상하면서, 윗바사나 하면서 열심히 수련하면, 벌써 4단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바로 성인이 되는 단계니까, 거의 성인에 가까워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명상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단계인데, 열심히 했더니 이거를,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지도자라든지 명상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못을 해석하고 지도를 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 보면은, 그걸 이제 부작용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어봤는데, 진짜 명상하기 싫어지고요. 굉장히 막 두려움이 생기고요. 모든 게 다 막 역겨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상
그만두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지도를 잘 안 해주면. 예.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잘 헤쳐나가려면은, 이 부분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잘 공부가 된,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가 된 것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나뉘어서 나온 것이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스디마카라고 하는데, 뭐, 전재성 박사님은 위스디마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라고 이제 VI라는 이거를, 위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학자들이 있고요. 위라고 발음하는, B라고 발음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이제 B가 맞는지 위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있고, 이러한 학자들이 있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요, 한국 학자들은 위라고 발음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아요. 전재선 박사님은 B라고 발음하지만, 뭐, 위로 발음하든지, 뭐, B로 발음하든지, 다 이제 대단한 학자분들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는 위로 좀 많이 발음한다.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빗바사나라고 이제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간에 이제, 많이 발음하는 쪽은 윗바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수디마카, 그러니까 청정도론, 아까 말했던 그 청정이 여기 또 청정 들어가요. 예, 깨끗하게 닦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청정도론에서는 아까 말했던 지혜 5단계를 다시 17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지혜 17단계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16단계 그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6단계도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면 17단계 이거는 이제 청정도론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16단계는 또 이제 근대에 마하시 사야도라는 미얀마의, 그러니까 사야도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큰 스님인데, 마하시라는 큰 스님이에요. 마하시. 마하가 이제 마하바냐밀 할 때 이제 또는 뭐 대승불교 할 때 이제 마하야나라고 하잖아요. 원어가 이제 마하야나인데, 이제 야나가 이제 대승, 이제 그 마차란 뜻이죠. 수레란 뜻이고, 대마하가 이제 크다란 뜻이에요. 이제 어떤 위대한 뭐 그런 뜻인데, 마하시 사야도, 이제 마하시, 이제 그분의 이제 이름을 좀 살펴보면, 마하라는 말은 이제 크다라는, 대단한, 위대한, 큰다라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이제 큰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북 스님인데, 큰 북 대스님이에요. 큰 스님. 큰 스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대한 스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근대 미얀마에서, 거의 뭐, 미얀마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가 다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단한 수행자이시기도 했고요. 대단한 교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정도론을 이제 또 현대에 맞게 다시 또 재해석을 하는데, 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17단계를 16단계로 재분류해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16단계를 많이 쓰죠. 16단계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청정도론이 말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시 사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책을 2권을 쓰셨거든요. 뭐 책을 많이 쓰긴 했는데,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거에는 안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거에 그 16단계가 자세하게 설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써져 있다라는 의미가 또 이제 번역가의 자질이죠. 예, 번역을 또 잘해 주셨어요. 번역하신 분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16단계, 17단계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5단계가 또 17단계로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5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17단계로 어떻게 나눠졌냐라고 하면요. 처음에 1, 2, 3단계는 똑같아요. 1단계 아까 견천정이라고 있잖아요. 견천정을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몸과 마음을 보는 지혜라고 하고요. 예, 그렇게 똑같이 1단계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의심 제거의 지경청정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조건을 보는 지혜라고 해요. 조건을 봄으로써 의심이 제거된다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도와 비도의 지경천정이라고 있잖아요. 3단계에서는 현상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그러한 이제 청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가 많이 나눠지는데, 이제 4단계에서 이제 청정도론의 17단계는 이게 이제 총 9단계로 나눠져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이 3단계에, 이 청정도론의 4단계가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4-1이 3단계에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절반이 포함되어 있어서 1.5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 나눠진 4단계는 8.5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직영청정이죠. 직영청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선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하시사야도의 16단계는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앞부분은 똑같아요. 앞에 1, 2, 3, 4단계는 똑같이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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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1.5단계, 예, 1.5단계, 또 뭐 1단계, 그리고 이제 뭐 9단계 뭐 이렇게 나눠진 거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5단계가 청정도론에서 아까 5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하시사야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더 세분화됐어요. 5단계인데 더 세분화됐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성인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5단계, 마지막 5단계예요. 청정도론의. 이 마지막 5단계의 첫 번째가 성인이 되는 단계예요. 고트라부에지에라고 하는데, 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이 딱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인이 뭐죠? 예류가라고 하잖아요. 예, 예류가 또는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다원이 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지혜고요. 다섯 단계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다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는 지혜고, 마지막 이제 아라한 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청정도론이 아니라 마하시사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범부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이제 구별이 되는데, 나머지 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류가가 되면은 예류가의 도해지혜와 과해지혜, 이게 두 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이 되면 사다함에 이제 도해지혜, 과해지혜, 아나함 되면 또 아나함에 도해지혜, 과해지혜, 아라한 되면 또 도해지혜, 과해지혜. 이게 이제 4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2단계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해지혜, 과해지혜. 이렇게 이제 2단계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총 3개, 여기 손가락이 힘드네요. 총 3단계죠. 예. 3단계가 되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거, 도해지혜, 과해지혜. 이렇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단계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세분화됐다라고 보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회강 반조의 지혜 또는 이제 뭐 회상의 지혜라고 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길들을 내가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지혜가 더 들어갔다라고 해서, 마하시사야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합쳐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 단계를 더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예, 세분화,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은 17단계, 그리고 이제 마하시사야도는 이제 16단계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 명상의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1단계부터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17단계까지. 1단계부터 17단계까지 다 좀, 순차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명상의 부작용이라 하는 부분을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 몰라도 돼요. 저는 뭐 명상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알아서 잘 지나갔으니까,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뭐 알고자 한다면 또는 뭐 내가 누군가를 지도를 하고자 한다면 좀 1단계부터 이해하는 게 편해가지고 1단계부터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1단계는 아까 제가 이제 견청정이라고 했잖아요. 5단계에선 견청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몸과 마음을 보는 지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 의심 제거의 청정 2단계죠.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본으로써 해가지고 의심이 제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견청정이라는 것도 몸과 마음을 본으로써 해가지고 견해가 이제 청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해가 청정해지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요,
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사무띠 사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라마타 사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관습적 진리와 그리고 이제 궁극적 진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사무띠 사자, 관습적 진리, 사자라는 말이 이제 진리이거든요. 사무띠 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 또 여러분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나라는 개념이 이 개념일 뿐이지 실제 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무치다자 관습적 진리는 그러한 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띄어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피부가 있고 그리고 뭐 뼈가 있고 그 안에 뭐 핏줄이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뭐 눈알도 있고 뭐 혓바닥도 있고 이도 있고 뭐 그렇게 막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뜯어봤을 때 그게 나라는 관념에 맞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팔을 이렇게 잘랐을 때 손이 갔잖아요. 그게 저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팔이 잘라진 내 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관념이 이렇게 생겨난 거지, 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제 궁극적 진리,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나눠서 본 거. 그리고 이제 관습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일반적인 그러한 관념들이에요. 그걸 이제 뭐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수레바퀴가 우리는 이거를 수레바퀴를 봤을 때 이걸 수레바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수레바퀴에 이러한 이제 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수레바퀴에 살이 있잖아요. 살이 따로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에 뭐 구멍이 있고 그리고 구멍에 이제 들어가는 뭐 그 작대기가 있고 뭐 축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띄어서 봤을 때는 또 이제 하나씩 봤을 때 그걸 수레바퀴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체득하는 단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몸과 마음을 보는 아는 지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마하시 사요도가 큰 북스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북을 치는 또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북을 치잖아요. 이게 북을 치면 북의 소리가 나요. 북의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이 있으면, 북에 이 표면이 있잖아요. 표면이 있고 작대기로 이렇게 치는데, 북과 작대기를 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이 돼가지고, 조건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도대체 소리는 작대기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북 안에 있었는지,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깨달는 그러한 이제 진리가 궁극적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소리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습적 진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습적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 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볼 줄 아는 그러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걸 또 이것만 알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이거 보면은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내가 수행을 하는 중간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이 끝난 뒤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뭐 북도 뭐 비유했고 수레바퀴도 이야기를 했고 나라는 이 관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관념적으로 봤을 때 산이라는 관념이 있고 그리고 물이라는 관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뭐 나무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토끼도 살고 뭐 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모여서 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산이라는 게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산이라는 게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은 죽고 베어지고 다시 또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계속 무상히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 진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는 건데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왜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냐면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무상하게 변하는 그러한 이제, 궁극적인 진리는 내가 또 깨달았지만, 다시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시 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관습적 진리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산이고, 여전히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때 알고 있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고정된 어떠한 변치 않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관념은 사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또 궁극적인 진리는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여전히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아까 그 팔정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해오,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된 이 깨달음하고 마지막에 이제 증득된 깨달음, 증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요로 또 이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 가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 궁극적 진리 또는 관습적 진리, 사무티 사자, 파라마타 사자 이거 배웠다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으니까 관습적인 거는 또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관습적인 것도 사용할 줄도 알고, 그 안에 이제 여전히 또, 그것들이 변화해 나간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그 관습적인 진리에 집착하지 않음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깨달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하면요. 이제 몸과 마음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명상 수행은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뭐 코를 보는 호흡 수행도 있고 배를 보는 뭐 호흡 수행도 있는데 그러니까 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호흡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수행들이 있는데 이제 마하시 계통은 이제 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래서 배를 보는 수행을 해요. 아무튼 간에 코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숨을 할 때에는 들숨이라는 이제 언어를 붙이고요. 명칭을 붙이는 거죠. 날숨일 때, 숨을 내쉴 때는 날숨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게, 이름을 왜 붙이냐면, 명칭을 왜 붙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보통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잡생각이 우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언어를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틀어막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요.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또 이제 배에 일어난가 사라진, 일어난가 사라진, 또 뭐 부품 꺼짐, 부품 꺼짐, 뭐 팽창숙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름을 붙이다 보면, 그게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집중이 점점 강해지면 실제 현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명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제 현상은 우리가 들숨, 날숨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그 들숨과 날숨의 처음, 중간, 처음, 중간, 끝이 계속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뭐 숨이 크게 이렇게 세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조금 느려졌다가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약하게 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명칭이 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보고 있는 이 마음하고 그리고 실제 현상하고 딱 붙어서 이제 정확히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명칭은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수행자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나라는 존재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잖아요. 가지고 살았는데, 수행하면서 이렇게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보니까 어떠한 이렇게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더라. 그 중간에는, 이게 명칭이라는 뭐 어떤 매개체가 끼어들 틈이 없더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그러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념, 뭐, 천신이라는, 신이라는 존재의 관념, 뭐, 중생이라는 존재의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 뭐, 중생 말 나와서 잠깐 딴소리 하자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전재성 박사님이 중생이란 말을 무쌀미라는 이 단어로 이게 해석을 했거든요. 번역을 하거든요. 저는 그 무쌀미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예. 전재성 박사님, 예. 번역을 한번 또, 예, 홍보를 했고요. 예. 뭐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무쌀미라는 단어를 중생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고요. 왜냐면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떠한 그 진짜 의미죠. 그 진짜 의미가 무쌀미라는 말이 좀 더 잘 저는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고 해요. 또 어감도 무쌀미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아무튼 간에 이제 딴소리 잠깐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이제 마음,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 그리고 몸과 정신,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것을 보는 지혜가 바로 그 1단계예요. 견해 정정. 1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수행자가 경험을 하냐면요. 이제 앉아서 명상을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딘가는 다 있어요. 뭐, 땅바닥에 엉덩이가 다 있다든지, 아니면 손은 또 무조건 어딘가 다 있잖아요.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라든지, 또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발목 쪽에 이렇게 이제 마하시사야도 마하시 명상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렇게 이제 포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영상에 보여주기 쉬우니까 이렇게로 예를 들면, 이렇게 포개고 있으면, 이 포개고 있는 사이에 다음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다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이제 몸이에요. 몸에 이 감각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안 느껴지냐면요. 아까 말했던 거 명칭도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라는 느낌이 있지, 그 사이에 이제 몸의 감각이 사라져요. 몸의 감각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 팔이랑 손의 감각이 잘 안 느껴져요. 빨리 없어지거든요. 특히 팔의 감각이 명상을 하면. 그래서 안 느껴짐으로 해서, 내 몸이라는 게 지금 안 느껴지네라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관념이 또 사라지거든요. 체득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관념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행식, 인간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색이 이제 뭐 보통 몸이라고도 뭐 해석을 하고, 이제 부딪힘이라고도 감각 대상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루빠라고 하는데, 부딪힘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걸 따라 들어가면은, 그 어원을 아무튼 그런 이제 접촉 대상이 있고요. 그 접촉 대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5개로 보냐면 이제 뒤에 있는 느낌하고 그 인식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 아르마리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근데 아르마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말이 어려워요. 이제 완전 한국어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는 원래는 좀 한문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아르마리는 좀 저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인식이라고 하고도 뭐 상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관념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랑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이 5개로 정확히 나눠보면, 이게 사실은, 색수, 상, 행이 있잖아요? 그 행에 들어가요. 행이 이제 형성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형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된다. 그 어떤 부딪힘이 있으면서 어떤, 자극이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이제, 행이라는 이 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형성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성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마음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 중에 두 가지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따로따로 붙다는 구분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그 색, 수, 상,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나라고 집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색수상으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수상이라는 것을 행해서 따로 빼가지고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나라는 존재로 집착하거나, 나라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장 많이 가진 이 대상들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시 오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었죠? 예. 갑자기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뭐 무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그거였죠? 아까 이제 닿는데 이제 몸의 감각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면서 이 몸의 감각이 안 느껴지면서 몸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색수상에서 처음에 색이죠. 그것을 버리면서 이제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한 또 집착이 내 몸이 나라는 그러한 또 관념이 사라지는 또 그러한 이제 명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단계를 성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를 성취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또 재밌는 건데 1단계 지혜를 이렇게 성취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좀 깨달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막 1단계 성취하면은, 굉장히 이제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팔정도가 쌈마가 앞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바른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르다라는 게 있으면 올바르지 않은 게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 이제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사마디라고 해가지고, 바른 선정 또는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르지 못한 삼매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윗바사나, 아까 사마디라고 하는 게, 사마디도 또 쌈자 들어가잖아요. 아까 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라는 말도, 함께라는 말도 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마디에서 이제, 그 사마디는 이제, 함께 놓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놓다. 어떤 걸 함께 놓냐면, 어떠한 집중의 대상에 내 마음에 이제 모든 정신 상태를 다 이 한 곳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집중을 한다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완전한 고요거든요. 완전한 고요에 들기 위해서는, 물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절대로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뭐 돌이라든지 아니라면 안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상태가 완전한 고요잖아요. 그런 완전한 고요 상태에 들어간 것을 선정 또는 사마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요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수행자는 아까 말했던 개정의 사막으로 나눌 때 이게 이제 정학에 들어가거든요. 정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호흡을 보통 바라본다고 할 때 뭐 불빛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호흡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요. 호흡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호흡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빠라마타 사자처럼 호흡이 들숨날숨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대상이다 보니까 완전한 고요에 들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호흡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측면을 딱 멈춰가지고 내 마음속에 상을 만들어요. 그걸 리미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 수행이든 뭐 다른 수행이든 어쨌든 간에 그 상을 만들 때 그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제 복사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이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빛을 보고 있고, 뭐 또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그 상을 만들어서 정지된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지된 상. 그걸 이제 봄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고요에 몰입돼 들어가는 건데,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대상을 봄으로써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완전한 정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한 성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개정해 사마극 중에서 이 정화학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닦는 이유는요.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또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거든요. 또 집중력도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요한 마음과 그리고 집중력이 강한 마음, 그러니까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행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악 윗바사나를 할 때는요, 완전한 집중, 완전한 사마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마디도 총 3단계로 나뉘거든요. 완전한 사마디를 본산매라고 해요. 예, 본산매, 그러니까 본사마디 또는 본선정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 단계는 이제 조금씩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는 예비산매, 예비선정이라고 하고요. 예, 조금 약한 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근접산매, 근접선정이라고 해서 거의 본산매에 근접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산매 단계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 이제 대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자라고 하면 찰나찰나찰나 변화하는 현상들을 찰나찰나찰나찰나 집중해서 본다라고 해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 이제 찰나산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찰나산매가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는 근접산매라는 말보다는 이제 찰나산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랫 단계라고 해가지고 꼭 이제 집중력이 본산매보다 약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 근접산매, 그러니까 찰나산매 상태에서 그 계속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본산매만큼의 또 집중력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선정을 뭐 초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무색계 선정까지 또 올라간다고 무색계 선정 또 4단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그 찰나산매 안에서도 이제 또 4단계 선정이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깊은 선정은 아니지만 또 찰나산매 안에서도 1, 2, 3, 4선정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구별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바른 선정 이거 중간에 좀 제가 헛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과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바른 선정이 있으면 올바르지 못한 선정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지혜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1단계, 겨우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다 보면은 이제, 집중력은 이제 충분히 많이 길러졌는데, 그게 이제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은, 대뜸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그 현상들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 관념이 있어요. 그런 관념들이 바르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바른 산매에 들지 않으면 그러한 관념들이 쉽게 말해서 탐욕이거든요. 그러한 탐욕들이 실제로 발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명상을 하면은 막 되게 막 어떠한 행복한 기분을 느낀 것이야. 라는 그리고 막 몸이 막 붕붕 뜨고 막 온 세상이 막 회전을 하고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막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야. 그게 저거든요. 진짜 하늘나라가 앞에 보여요. 그러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죠. 그 불교 신자들은 그게 내가 붓다를 영접할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좀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붓다를 봐요. 뭐 관세음 보살도 보고 지장 보살도 보고 막 많이들 봐요. 저도 이제 많이 봤고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이게 이제 몸이 또 이완되어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막 찾아 삐띠라는 뭐 희열도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막 또 행복감도 같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막 깨달음을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라는 이제 바른 명상은 안 하고, 바른 선정은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윗바사나 바로 봄을 실현하지 않고, 그러한 이제 즐거운 기분들을, 이제 즐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바른 윗바사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심하신 분들은 그거 하다가 막 어떤 신통을 얻어요. 막 이제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명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속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의사가 되는 거죠. 뭐, 이제, 또는 다른 사람의 이제, 또 나의 3세 미래가, 3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면서, 그러면 이제 도판 까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망상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위파사나 안에서는. 예,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 다 망상으로 보고, 그게 일종의 나의 탐욕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감각적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있으면은, 이제, 또, 명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게 사람의 무엇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그러면은, 뭐, 현목이라는 사람이, 저게 안 좋은 선정이라고 말을 하더라. 저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이 의식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심층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탐욕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튀어나오게 돼서 누구나 다 경험을 해요. 예, 경험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른 선정으로 가져갈 때 어떤 이제 뭐 붓다의 상이 나오든지 뭐 하늘 세상이 보이든지 저는 또 뭐 젊을 때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했으니까 진짜 막 그 어떤 아리따운 막 이성이 나오거든요. 막 그러면은 막 예,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구나.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또 명칭을 붙여가지고 또 보임 본다든지, 명칭을 안 붙일 수 있는 뭐 2단계 이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명칭 안 붙이면서 뭐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계속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은 걔도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변화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또 좀 웃기는 경험이 있는 게 이제 저기 집중 명상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한 5일차 지났어요. 5일차 되면 이제 하루 종일 명상만 하니까 예, 밥 먹고 명상만 하니까 이 집중력이 많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명상홀에 이렇게 명상하러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뭐 관세음 보살의 가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 이거 솔직히 안 믿거든요. 그럼 속으로 이제 뭐 관세음 보살 개뿔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명상홀에 앉아서 눈을 감자마자 관세음보살 얼굴이 빵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 또 지도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은 개뿔이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네 이놈 하고요 날 혼내러 왔다 라고 이제 이러한 또 망상을 하면서 역시 관세음보살이란 존재는 실제했어 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헛된 망상을 품고 대승불교로 뭐 갈아타든지 하겠죠.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대승불교 욕하면 안 되는데, 저는 또 이제, 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길이 있고, 또 이제 테라와다 믿으시는 분들은 테라와다의 길이 있고, 실제로도 이 초기 경전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사람의 성격이 나눈다라고 했는데, 또 성격에 따라서 이 맞는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맞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이 성인도 종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단계가 나뉘잖아요. 4단계가 나뉘는데 또 그 아라한 되기 직전에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또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1, 2, 3, 4단계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또 평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세 가지도 이제 뭐 뒤에는 두 가지, 뭐 위에는 앞에는 뭐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가?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나중에 또 이제 또, 뭐 영상 찍을 땐 또, 제가 공부하고, 보겠죠. 말을 하겠죠. 아무튼 간에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평면적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 평면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성격에 따라 나뉘는데, 신앙에 따라서 또는 뭐 계율에 따라서 이제 성인이 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를 가지고 또 성인이 된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름이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사마타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자,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지혜를 따라서 이제, 성인이 된 자는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건관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게 마하시 윗바사나 계열이 이제,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라고도 하는데, 윗바사나만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사마타는 아까 말했던 그
개정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신 분들이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얻으신 분들을 그쪽 계열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말했던 믿음으로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행을 또 잘 지키면 또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믿음으로써 해서 이제 뭐 보시도 잘하고, 그게 믿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바보같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진 않고 이렇게 믿으면서 또 이렇게 막 보시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점점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초기 경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얘기를 할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붓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단계를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눴냐면, 이렇게 아까도 제가 뭐 산산이요, 무르무리요, 뭐 빠라마타 사자, 뭐 사무티 사자 이거 얘기할 때, 뭐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좀 멍청한 애들이, 불교 들 공부한 애들이 뭐든지 다 분별을 안 하면 다 맞는 건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붓다가 제일 처음 한 일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 한 일이, 사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수준을 나눈 거예요. 사람의 수준, 이해 수준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놈은 뭐 좀 말하면 깨달을 놈, 말해봤자 안 될 놈, 뭐 이렇게 나눴거든요. 실제로 붓다가. 제일 처음 한 일이에요. 그게 붓다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붓다도 한 게 분별이에요. 근데 이제 붓다가 한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 분별을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이제 또 어떤 성격에 따라서 평면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수준에 따라서, 또는 이게 이제 또 과거에는 수행을 그렇게 막 일반인이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게 또 많이 예전에는 필요했고, 수행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했었고요.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테라와다 텔레반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이게 강력한 근본주의자들은 이 대승불교도 이게 욕하면서 뭐 관세음보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뭐 사경하는 것도 무조건 잘못된 거고 막 이러는데,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내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또 있거든요. 누구냐,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타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타인의 종교는 나쁜 거다, 이게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종교도 결국에는 뭐 신에게 향하는 거다. 결국에는 내가 믿는 종교의 그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뭐 또 다른 방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내 종교에 편입시켜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인의 종교는 쟤네는 뭐 니들은 니들 알아서 믿는 거고 나는 나 알아서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한 게 약간 두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뭐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깨달음 같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쁜 경우와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는 불교 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교 내에서 얘기할 때는, 어차피 불교는 다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성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기독교 뭐 신을 믿고 막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이미 많고, 안 싸우려고. 그게 이제 불교의 그 분별하지 말라가 잘못된 건데, 같은 거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궁극적인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번이죠. 쟤네들은 그냥 뭐 쟤네들 니들 믿을 거 믿어라. 근데 니네랑 우리는 다른 건 확실하다.
라고 저는 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는 욕하죠. 아니, 멍청한 놈들 그런 거나 믿고 있다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걸 이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표현하지 않고, 아, 그래, 니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토인비의 두 번째처럼, 억지로 내 종교에 편입시켜가지고 그들의 색깔을 결국엔 부정하는 거가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나쁜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아무튼 간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 아까 그거 말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왔네, 그거 얘기하다가. 아까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을 때, 이제 윗바사나적인, 그러니까 바른 선정으로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뭐, 관세음보살이 저는 딱 나타나는데, 내 이놈 이걸 본 게 아니라,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냥,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네. 아, 또 내가 헛고 보는구나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좀 낭만적이긴 한데, 아,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속에서 이 탐욕이 자극되긴 하는데,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이제 벚꽃처럼 이렇게 꽃이 돼가지고 흩날려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계속 또 그렇게 집중을 했었던 그러한 이제 제 경험이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영상에서 나머지 뭐 16단계, 17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단계들을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 단계를 들으면 이것도 탐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단계에 내가 가고 싶다. 아, 윗바산을 하면 저 단계에 또 올라가야 저런 감각결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또 말했잖아요. 이게 뭐 하면은 팔에 느낌이 안 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했다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요. 그런 망상을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나는 겨우 1단계 수준의 그런 집중력과 지혜를 얻었는데, 그게 마치 막 8단계, 10단계 이렇게 막 나타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리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탐욕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극복이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궁금하면 알아야죠. 예. 알면 되는 거고, 뭐 궁금하지 않고 나는 정도로 가겠다 하면 진짜 정도는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불교적인, 그러니까 수행에서 윗바사나의 그런 단계에 올랐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모르고 느낀 거예요. 모르고 느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도 안 해줘요. 너는 그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도를 해주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잘 넘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알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면서 느낄 때는 이제 또 그게 탐욕이 됐을 때도 있는데, 뭐 하다 보면 다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다 되는 거라서, 제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나는 수행을 하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보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너무 이 청정도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다 이해한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너무 어려운 그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 어렵고 제가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는 척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 많이 하면은 들통나요. 예, 잘 모르는 거. 예,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만에 이렇게 다 17단계 다 얘기하고,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해서, 앞으로는
뭐, 한 편에 한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청정도론 강의를 해볼까요? 청정도론 강의를 이제 깊이 있게는 안 하고, 오늘 한 것처럼, 그냥, 이제 처음,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이, 또는 뭐, 명상에 이제 처음 관심 가지게 시작한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는 2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단계 얘기하고 뭐, 짧게 얘기가 된다면 뭐 3단계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